나이가 들어가는 증상 중에 하나가 먹기 전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뭐 앞에 있는 음식이죠, 닥치는 대로 막 먹어댔는데, 저도 요즘에는 먹기 전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먹어야 돼. 이걸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생각하는 게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그 센텐스를 떠올리는 거예요. You are what you eat.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그러려면 먹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가려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음식을 내가 가려서 먹듯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는 것은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어야 되는 거 먹지 않는 것도 가리면서 내가 육신의 양식은 이렇게 조심해 가면서 생각하면서 먹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은 제대로 먹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순종케 하시는 것은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고 또 내가 들어가서 누리는 살아가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자손이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안 바꾸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복 받고 살려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관심 없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성경 말씀이 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쉐마라고 들어보셨죠?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쉐마. 쉐마라는 말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에는 쉐마라고 안 써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라고 하는 말은 원래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즉 듣다라는 이 단어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게 쉐마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지만 본래 원어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직역이 되나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 단어 들으라 쉐마를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4절 5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쉐마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그래요. 이 외에 주어진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인생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조금 더 의심이 없이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이런 확신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리라.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과 권세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쉐마를 아이들이 출생하게 되면 일찍 이것을 가르쳤는데, 말을 시작할 때에, 아이들이 말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 쉐마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것이 제한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규정으로 주어졌다. 반드시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을 밑바닥에 심어주는 것이 쉐마의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년 전에 로마 제국이 당시에 식민지로 있었던 그 유대 땅을 침범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고서 계속해서 공격을 가해왔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의 수가 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던 아주 유명한 랍비 아킴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은 정말 초일기구나, 눈앞에 와 있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 랍비 아키바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유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아키바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키바가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가 죽은 것처럼 프리텐더하고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 성을 포위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베스베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나 랍비 아키바가 당신을 만나서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이 유명한 랍비 아키바가 요청을 해오니까 이 총사령관 베스베잔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 밖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아키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모든 상황을 이제는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예루살렘 성문을 다 열고 로마 군대를 그대로 저희들이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니 들어와서 마음대로 건물들을, 집들을 다 파괴하고 약탈을 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작은 빌딩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빌딩만큼은 그대로 보존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군대 장관 베스베잔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건 스스로 항복한다는 거거든요. 피 흘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허락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작은 빌딩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아키빠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엔 책들이 있습니다. 하하, 아주 허탈하게 웃으면서 그 책들 마음대로 쓰십시오. 난 또 거기 무슨 무기라도 쌓아놨다고. 그래서 이 베스베잔이 허락을 했어요. 그 다음 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파괴하게 될 텐데, 그 전날 밤에 성 안으로 다시 돌아간 아키빠가 사람들을 그 작은 빌딩 앞으로 모았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사실대로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없어져도, 다 파괴돼도 이 빌딩은 그대로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빌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한 우리 유대인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의 날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궁전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다 파괴될지라도 이 말씀 교육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편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25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만 우리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것만 우리가 꾸준히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자녀 손 대대로 강성한 자녀들, 강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역사를 두고 지켜왔던 쉐마 교육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충차대한 사명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교육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민 와서 삽니다.
이민 와서도 학군이 좋은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안 먹고 내가 좀 안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옮겨 다닙니다.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가장 중요한 교육을 우리가 시키고 있느냐, 아니면은 피상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미국을 살면서 이제는 미국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공립학교라고 해도 이미 미국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은 학교 측은 항상 학교 자체를 프로텍트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모든 프로그램만 끝나면, 학교 끝나고 특별 활동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하여간 끝나면 캠퍼스에서 다 내보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학교 다 끝났어도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이제는 선생님들도 다 퇴근해서 이제 문 잠그고 수희 아저씨도 이제는 집에 가야 될 그 시간까지 학교에서 놀던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나면 빨리 내보. 왜? 그 학교 테두리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학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 밖에만 딱 벗어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가 전혀 책임 안 지니까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그런 교육을 어느 것보다도 더 경쟁적으로 앞서서 시키겠다고 아무리 좋은 학군을 찾아다녀도 정작 필요한 인성교육은 이미 미국 학교에서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께서 정말 희생을 치르면서 자녀 교육을 시킬 생각이 있으시다면 가능하면 크리스천 스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벌써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내추럴한 것, 노멀한 것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내아이 둘을 불러내가지고 롤플레이를 시킨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는 남편, 하나는 아내, 부인, 허스밴드 와이프 롤플레이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인성교육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그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이 쉐마 교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신앙교육이 우리 가정에, 부모에게 주어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2-3시간 보내가지고 신앙교육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말씀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쉐마의 핵심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6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긴다.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본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새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과 같이 거기에 각인시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심장의 세계에서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것을 머리의 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머리의 색이라고 하지 않고 심장의 색이라. 여기가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심장의 색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말씀을 먼저 듣는 우리 부모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심장에 먼저 새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이걸 가르쳐서 이것이 완전히 자녀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과 영혼 밑바닥에 뿌리를 내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파란만장한 역사를 살아갔던 유태인들이지만 그들에겐 바로 이 쉐마 교육 통한 자녀 교육에 성공했기 때문에 대대로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된 것이에요. 세 번째,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정통 유대인들 보게 되면 손목에 차고 다니고 또 이게 토라를 읽으면서 이 머리에 여기 줄도 감고 여기 이마에 조그만 박스 같은 거 쓰고 하죠. 그 박스 안에 바로 쉐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에 문 들어가고 나오는데 옆에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다 간 집, 또 유대인 그 호텔에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다 붙어 있어요. 거기 쉐마예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실천 강령이에요. 손에 기호를 삼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상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늘 상기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여기 미간에 비친 생각이 깊어지면 여기 미간이 찡그러지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자연히 생각을 하다 보면 손이 여기 가서, 물론 옆으로 붙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꾸 이걸 밀어대가지고 얘가 벗겨진 사람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이 나오고 결정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것을 반드시 짚고 어떤 때는 거기다가 입맞춤을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든지 모든 발걸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삶이 때로는 율법주의적이요 여러 가지 판단을 받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됐다는 그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참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말씀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영생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 귀한 것이죠. 사실 우린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정말 자녀들이 우리의 지식적인 것만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9살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 낸시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링컨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자랐고,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 것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비록 9살 난 어린 것을 놓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어머님의 신앙 교육이 링컨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브라함 링컨은 학교 정규 교육이라는 것은 온전한 1년도 채 받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가난의 밑바닥에서 그는 스스로 일어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그분이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펼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책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을 형성하는 데 유익이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그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유익을 줍니다. 다른 책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냥 이것이 지식이나 지혜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구원, 인격, 능력,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의 인격자로 자라가게 하고,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말씀 교육이에요. 성경 교육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표현은 먼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죠. 1984년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고 3년 동안 전도사로 섬겼으니까 벌써 한 32년 전에 뉴저지 북부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주일에는 제가 교회를 가면서 오늘은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11학년 학생들 하이스쿨 주니어 한 11명 정도를 맡았는데, 주중에 학교 공부에 쫓기다 보니까 주일학교 이 레슨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이제 구상을 한 거죠. 오늘 뭐 할까? 어떻게 때울까? 오늘은 그냥 디스커션,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뭐에 대해서 토론할 건가? 그냥 교회에 대해서, 교회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토론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가가지고서는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분반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한 11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죠. 너희들은 우리 한인교회 Korean American Church를 생각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느냐? 질문 던져서 분명히 여러 가지 답이 나올 텐데, 뭐 찬양, 뭐 예배, 뭐 수련회, 또는 뭐 게임,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교회의 기본 펑션,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대답을 하는데 11명 중에 한 8명이 같은 답을 하는 거예요. 한인 교회를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스플릿, 갈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갈라지는. 나중에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벌써 한 2번. 어느 날 아침 교회 갔는데 부모님이 오늘부터는 다른 교회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교회 친구들하고 헤어지는데 빠이할 시간도 없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은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사실 그 이유도 따지게 보면 무슨 뭐 교리적인 문제나 또 진리의 문제를 놓고서는 갈라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인간적인, 또 교회 행정적인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아이들은 참 말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고, 오죽 그 상처가 컸으면 교회를 먼저, 한인 교회를 먼저 떠오를 때에 스플릿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11명 중에 근 8명이나 되는 아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래 참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이것이 정말 뭐 이단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부수적인 것은 어떻게든지 포용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저는 그때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지금까지 잊지를 못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게 되면 소리 없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 어른들, 부모들의 그 제너레이션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은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세상 말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다. 부모 세대에 대한, 기성 세대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사라고 가르치는 대로 다 행합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면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고 가르치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구호는 하나의 외침으로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가정이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 가정 식탁을 조사를 해봤더니 크게 4부류의 식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식탁은 연료 보급소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가스가 다 떨어지면은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다시 연료 넣고 가스 넣고 또 싹 달려나가듯이 밥 먹으라 하면은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후다닥 먹고 또 자기 방으로 다 자기 일 바빠서 다 흩어지는 하나의 연료 보급소 정도밖에 안 되는 식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식탁은 비즈니스 회의 장소입니다. 자녀들하고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부부는 계속 가게 비즈니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수? 비즈니스 얘기만. 세 번째 식탁은 불평과 비난의 식탁이라 그래요. 같이 모여 앉았으니 그래 이제 내가 좀 할 말 좀 하자. 넌 그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을 가려고 그래? 어떻게 사귀는 친구애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냐? 부모가 자녀를 나무라고 탓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그러는 아빠는 나 운동할 때 한 번이라도 와봤어? 불평과 불만을 통해 부부가 서로 탓하고 블레임하고 불평과 비난의 식탁이요. 그런데 그 중에도 기도와 사랑의 식탁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그 음식이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밥을 먹으며 삶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식탁. 그런 식탁이라면 아마 아이들이 10대, 20대 아니 성인이 되었어도 그 식탁에 찾아오고 싶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그 식탁에 가면 위로와 격려를 받고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근데 어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네는 식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꼭 한 절을 읽는답니다.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리고 식사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눈대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 쉐마 교육, 자녀들의 신앙, 인격,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키워나가는 것이 어느 한 순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느 프로그램 보냈다고 그걸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깨달아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좋은 건지 경험하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 교육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듣고 행하고 가르치라.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고 배우며 성장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성장한 후에 그것을 변화시키기는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에 있을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심장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